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그런 징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리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을 주실 것인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또 돌이킬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할수록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고 경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병이 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정말 내가 무슨 어떠한 죄 때문인가 라고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정말 7배까지 징벌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고집을 부리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7배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치리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재앙을 당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고집. 네, 여러분 정말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고집을 꺾지 않는 아이. 여러분 고집은, 우리 자녀들의 고집은 꼭 꺾어야 됩니다. 그 고집을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예뻐한다고 자식이 고집을 부릴 대로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고집을 부릴 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고 계속 예배 안 드리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리고 계속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되 이제는 한두 배가 아니라 7배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정말 친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모두 다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들마다,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셨죠.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결국 끊임없는 징계를 내릴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통 징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모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징계를 다 넘기신 것이죠. 한 번, 두 번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이상 노아의 홍수나 이러한 대징계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징계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모든 인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이시고 철저히 채찍맞게 하시고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징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채찍 앞에 하나님 속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뜻 안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